예, 출입기 끝나겠습니다. 기시보자. 자, 간략하게 또 벌써 6주가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죠? 십계명이 곧 율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망하지 말고 복 받으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 그래서 하라는 게 248, 248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365일이니까 365. 자, 요거를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안 지키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알려주셔서 인생의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은 없다. 잘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영어, 수학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제대로 살고 복 받고 삽니다. 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성전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큰 복인 거예요. 망하지 않을 길과 복 받는 길을 알고 가는 거거든요. 아멘.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받았다? 교만을 받았다. 자, 다 지켜 행하겠다고 받았죠?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겉모양 보는 거하고 그 마음하고 다를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위선자일수록. 사기꾼일수록 착한 척 합니다. 사기꾼이 여기다가 문신 이렇게 놓고 칼 기대대고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착한 척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돈 맡기면 절대 안 뜯겨. 라고 해야 사기꾼이지. 야, 저거 좀 이상한데? 절대 그 사람 사기꾼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거하고 소극하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하니까 다 지켜 행하겠대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 야, 훌륭하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겠다는 것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것도 그냥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지켜 행하겠대. 그것도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우리가 다 지킨다 그랬거든요. 60만 명이 한 명도 빼지 않고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중에 도둑놈도 있고, 그렇잖아요. 강도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불가능해, 제 그것만 봐도. 근데 가지수를 613가지래요. 못 지키죠? 10개명만 해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생각만 해도 범죄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빼고더라도 구약으로 봐도 이거 불가능한데 다 지켜 행하겠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어떤 생각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생각이죠. 그래서 사탄이 뭐라요? 너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준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선악과 따먹을 때도 똑같아요.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하나도 죄 안 짓고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인간은 누구도 로마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잘못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613가지 계속 읽어주죠. 하나 읽고서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613가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듣고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계속 기회 주다가 나중에는 그럼 피로 언약 맺는다. 피로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어기면 죽는다. 피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자기들한테 제단을 뿌려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자,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죄를 지면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하나님 죽어야 돼. 근데 말이 그렇지 하나님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이제 다 죽는 거죠. 하나님 무조건 법을 지키실 테니까.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해냈거든요. 애굽에서 이 사람한테 복 주려고 했거든요.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귀한테 생각이 들어가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급하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냐? 24절까지 그 얘기였고, 지금 이제 25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막. 아멘? 예. 성막은 뭐예요? 뜻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거처하시는 거. 성막관입니다. 25장에 이제 성막을 지으라 그러세요. 자, 요 배경을 이해하고 이걸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쉽게 얘기해서 설교 듣잖아요. 좀 나으신 분들은 11시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이렇게 해갖고 2번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이제 세상 가서 잊어버린다 얘기죠. 그래갖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그것도 1시간 내에 끝나잖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걸 한꺼번에 다 읽힐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게 66권이나 되고 앞뒤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부분만 가르쳐갖고 성도님들이 그 부분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알면은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 왜? 물고기 머리 빼고 꼬리 빼고 몸통만 배우면 그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모양이 안 나오죠. 그죠? 전체적이고 그 앞뒤를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제가 시리즈를 이제 쭉 한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시리즈를 쭉 한 거고, 우리 이제 오중예수교의 경우는 한 구절 한 구절까지 다 읽어서 했죠. 근데 요번에 이제 중간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잊지 말라고. 자, 그래서 앞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이 왜 나오는가에 대한 배경을 모르고 보면 그냥 몸통만 보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성경의 그 배경을 모르면 뭐랄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떤 부분만 이해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눈 부분만 이해해도 라신고 목사님 눈은 맞지만 저를 이해하는 건 아니죠. 얼굴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도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뭐 교회 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좀 뭐랄까 이단이나 이런 데서 요거는 모르지, 그리고 이제 눈만 배웠는데 귀를 좀 얘기해주면 야 새로운 이러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못 가르쳐주게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내셔서도 이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앞뒤를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게 돼서 이게 뭐야?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에서 이제 살려야 되죠. 자, 어떻게 살리나? 첫 번째, 자, 하나님 거처하는 곳의 성막에서 어떻게 살리시나? 자, 21절, 25장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성소에서, 자, 지성소에서 여기가 뭐가 나와요? 증거궤가 나오죠. 증거궤. 그리고 또 뭐예요? 속죄소. 속죄소를 만들어 구원하신다. 자,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지성소에 뒤에서 이 속죄소,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드신 거야. 요것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라고요? 증거궤와 속죄소.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이 법궤라고 그래요. 법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어떤 데는 증거궤, 어떤 데는 속죄소, 어떤 데는 법궤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눈, 코인데 얼굴. 이해되셔요? 아멘. 동의하시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법궤라고 그래요. 왜? 법이 있는 궤.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율법. 여기 어디 들어있어요? 증거궤에 있어요. 왜? 법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으로는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네모만한 게 있어요, 상자가. 여기에 이제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증거궤예요, 증거궤. 뭐냐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증거. 뭘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네,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 돌판이 있죠. 자, 여기서도 두 돌판. 돌판이 두 돌판이에요. 자, 어떻게 두 돌판이에요? 십계명 1장에서 5장까지, 6장에서 10장까지. 그쵸,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그림을 잘못 그려갖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돌판인데 여기서 1계명, 5계명, 여기서부터 4계명에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두 돌판. 아니에요. 하나에 1계명에서부터 10계명, 또 하나에 1계명부터 10계명 두 개요. 왜 그러냐? 쌍방언약이에요. 쌍방언약이 뭐냐? 자, 부동산 여기 계약해 보시면 아는데 사든 팔든 이제 사고 파는 거로 얘기할게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어요. 둘이서 만나 쌍방언약이라는 거. 그리고 계약을 해요. 집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사는 사람이 돈을 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한테 뭘 줘요? 집을 줘요. 근데 집을 안 주고 집 문서를 주죠. 여기까지 권리증이라 그러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그러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뭐예요? 계약서를 써요. 이해되시죠? 계약서가 끝난 다음에 그걸 준단 말이에요. 돈도 주고 권리증도 이렇게 나눠 받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써요. 근데 계약서를 몇 장 쓸까요? 2장. 2장 써요. 왜요? 쌍방이 가져야 되니까 파는 사람한테도 계약서, 사는 사람한테도 계약서. 그래서 둘 다 거기다가 사인을 해야 돼. 그걸 이제 중개사도 하지만 본인이 해도 돼. 상관없어요. 중개사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지. 계약 당사자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꽝꽝 찍죠. 매수자 꽝, 매도자 꽝. 그게 뭐야? 쉽게 얘기하면 붉은 도장 빡 찍죠. 인주. 그게 필요가 맺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도장을 찍었어요. 피로. 그래갖고 하나님 하나 갖고 있고 계약서를 백성들 하나 갖고 있고 증거가 되는 거죠. 너랑 나랑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괴. 그래서 하나는 백성이 갖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요 백성들은 어차피 이거를 보관을 못해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도 죽거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궤에다가 같이 갖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은행에 가면은 부자들은요 개인 대여 보관소가 있어요.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죠? 거기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죠. 우리 집보다는. 여러분 집보다는 100번 안전하지. 도둑도 안 들어. 은행은 아주 영화에서나 거기 있는 거 빼가는 거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도둑놈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은행 거기다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금고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법궤에다가 넣은 거예요. 백성 거 하나, 하나님 거 하나. 증거를 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피로 계약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여기다가 궤를 만들라 그래요. 이게 증거궤인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막 설명하면 굉장히 긴데 아시니까 겉에는 금으로 쌓여 있고 안에 이제 나무로 해갖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요. 정사각형. 여기다가 십계명을 백성 거 하나, 하나님 거 하나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새 헷갈린 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여기다가 뭐 아론의 지팡이 이걸 집어넣었다 그래갖고 여기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장막이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는 아론의 지팡이하고 이런 걸 같이 잠깐 넣다가 나중에 빼는 거예요. 이거 열왕기상 보면 8장 들으면 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 말씀뿐이 없다 그래요. 십계명뿐이 없다 그런다. 딱 찍어서 얘기하신다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하여튼 그거는 사족이고 여기에 십계명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증거가 되죠. 하나님과 뭐 한 거? 계약한 증거. 뭐로? 피로.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하나님도 죽는다. 우리도 죽는다. 근데 하나님 죽으실 수 없고. 여기까지. 자, 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 다 지켜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냥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그나마. 근데 전제 조건이 5월이잖아 5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계약 중에 집하고 사는 것 중에 어떤 1항, 2항, 3항, 4항, 5항 근데 613항을 집어넣었어. 이해되세요? 집하는 거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613항을 특약 조항에다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중에 하나가 틀리면 이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특약상에 해당되면. 여기까지.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대학생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일단은 증거는 삼아야죠.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옳은 건데 옳은 일을 행하는데 죽는 거예요. 왜? 우리는 100% 올바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올바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를 이제 증거하는 증거계라는 거예요. 법계 집어넣은 것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계가 아니고 십계명이죠. 돌로 만든. 요 위에 모든 이거 사과 상자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뚜껑이 담죠. 뚜껑을 덮죠. 자, 음식점 있으면 이렇게 뚜껑을 덮잖아요. 요 뚜껑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좀 특이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천사가 둘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뚜껑을 만들어. 여기, 이것도 다 금이에요. 자, 여기까지. 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요게 이제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게 공간이 있죠, 여기에. 뚜껑.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속죄소라는 거예요. 죄를 속한다, 없앤다. 자, 하나님 말씀을 뚜껑으로 덮어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 이거 이제 카파르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원 의미가 카파르예요. 시계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어원이라 그래요. 어원이라는 게 원 말의 뜻.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이게 뭐냐면 덮다예요. 덮다. 카파르 덮다. 뚜껑이란 말 뚜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덮어버려요. 그러면 덮으면 그 안에 용기 안에 있는 음식이 못 나오죠. 여기까지. 이 이해를 쉽게 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나오죠. 덮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올라오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덮어요. 그래서 카파르. 이래서 말씀이 우리를 못 찔러. 거기다가 여기 속죄는 어떻게 되냐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피를 뿌려요. 피. 여기다 피를 뿌릴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두 가지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증거계를 만드시고 말씀을 집어넣어요. 말씀을 증거해요. 이걸 지켜야 돼. 근데 너네 못 지켜. 그럼 어떻게 해요? 뚜껑을 덮어서 거기다 피를 뿌릴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카파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7월 10일 딱 한 번만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한 명.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야.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 여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대제사장도 언제 들어가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딱 한 번 들어가. 거기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 죄가 백성들 죄가 사해져. 여기까지. 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죠.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요게 뭐냐면 한 번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쉽게 얘기해서 아론의 이제 계열이 대제사장이 한 명씩 되죠. 사람들 여기 계속 죽으니까. 요거는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계열로는 이 죄를 영원히 살 수 없어서 나중에 보면 다른 계열의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게 누굴까요? 예수.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기나 본데. 그 사실 예. 다른 반차 들어보셨어요? 다른 반사. 예, 그거 시간상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여기에 피를 뿌릴 때 이제 완전히 사해지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죠. 그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죠. 요거를 나타내주는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로서 증거계와 속죄소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로 요번에 일어날 때 그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용서해서 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왜? 우리는 맨날 죄를 지니까. 매 순간 죄를 지니까. 그래서 영원히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 그분이 오셔서 들어가셔서 여기다 자기 피를 뿌리신 거죠. 말씀이 있는 그곳에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증거계와 속죄서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속죄서는 뭐라? 덮은 거라.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덮어서 거기다가 예수의 피를 뿌릴 때 그때 없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은 돼도, 순간은 돼도.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피. 예수님 피가 왜 영원해요? 하나님 자기 피니까. 하나님의 피는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동물의 피를 뿌렸으니까 동물의 피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의 공간에 제약이 있죠. 그때만 효력이 있지. 자, 여기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거하는 곳에서 구원해 주신다. 뭐로? 증거기와 속죄소로. 카파르. 덮어서.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죄가 있을 때 벽에 우리가 죄가 막 써있어요. 첫 번째 죄, 두 번째, 세 번째 죄 막 쫙 써있어. 그걸 어떻게 없애신다? 카파르 덮어서. 영어로 페인팅. 여기 그냥 도배. 그 위에 그거 있는데 그 위에다 덮어. 페인트 해버려. 그럼 속에 게 안 보이죠? 깨끗해지죠? 그 상태가 구약에 있는 이 속죄소 상태란 말이에요. 죄로 그냥 덮어. 그러니까 피라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피가 아니죠. 동물의 피라는 페인팅으로 일단 덮어.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일단은 깨끗하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언제 없어진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는 이제 죄가 다 속에까지 싹 다 없어지고 천국은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가요. 그래서 죄가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럼 지금 여기까지 나오면 너무 근데 지금은 이제 낙원에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이렇게 나가고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아멘.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그런데 뭐 우리 오준유수계 성도님들은 잘 성경 말씀을 잘 하시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속죄서를 통해서 증거기를 통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30절 시작. 상의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두 번째는요, 진설병 상위에서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 상위에서 진설병을 먹어야 된다. 어려운 말이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 뜻만 하면 이게 뭐냐면 떡이에요. 떡이라니까 쉽죠.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자, 두 번째는요, 진설병 상위에서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그 떡, 하나님의 떡.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 잠깐 그릴게요. 성막을 간단하게 그릴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처음 들으면 이게 막 헷갈리는데 뭐 우리는 수준이 되니까. 자, 간략하게 이거죠. 이쪽에 이제 문이에요. 여기가 동쪽인데 그림을 이제 이렇게 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들어가면 이게 뭐야? 번제단. 기억나시죠? 여기 뭐야? 물두멍. 그 다음에 요게 성소.
성소 뜻 뭐야? 성스러운 것, 성서. 그 다음 여기가 치성. 지성소, 지극히 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여기는 벗개만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아까 좀 1번은 여길 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가 떡상이에요. 떡상. 진설병.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이 있어. 상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2개 12지파마다 떡을 하나씩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넣어놔요. 요거를 항상 놔두고 요거를 먹어야 돼. 제사장들이 먹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먹는 거야. 자, 그래서 뭐냐면 상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죠, 교회. 성막도 교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자, 이 정도는 왜냐면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리어리하게 보이고 그거에 교훈과 이걸 이렇게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되시니까. 자, 이 교회에 위해서 뭐요? 진설병을 먹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본인이 뭐라 해요? 말씀은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죠. 리빙스톤. 살아있는 떡. 리빙스톤이 아니라 리빙 뭐라 해요? 떡. 살아있는 산떡.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먹어요? 교회에서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떡인데 가짜 말씀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 가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볼 때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게 사기꾼, 그러니까 마귀가 사기를 친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 성경 쉽게 해서 교수, 박사, 그리고 사두개인, 쉽게 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뭐 현직에 있는 제사를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 성령 못 받은 분들, 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럴듯하고 참 뭐랄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는데 그거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까지 이제 얘기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일단 구약이니까 이 진설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다음에 진설병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떡 먹는 게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먹는 것이 곧 내 몸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어떻게 성장되냐면 뭔가를 먹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걸 먹으면 몸이 좋은 상태가 되는데 쓰레기를 먹는다고 생각하죠. 몸이 어떻게 됐어요? 탈이 나겠죠. 그죠? 나쁜 음식을 막 먹어. 그럼 결국엔 몸이 버티다가 병들어 죽어버리겠죠. 영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어쨌거나 이 속죄를 통해서 이제 구원되는 거 이게 탄생이에요. 탄생. 번너기 중생이라 그래.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이제 자라나는 건데 이게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 성장이 되죠. 근데 성장하려면 좋은 말씀, 진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진짜 말씀은 뭐예요? 간단하게 많이 성경을 성경 박사해야 돼요? 아니야. 큰 교회 목사님이 해야 돼요? 아니요. 좀 적은 교회 목사님이 해야 돼요? 아니요. 성령 받았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이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너무 더우면 이거 끄세요. 끝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먹었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3장 있죠. 그전에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부고 무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마지막에 저주하고 그 다음에 무서우니까 갈릴리 자기네 동네로 도망가고 근데 혼자만 가면 좋은데 동네 12명 있던 그 동료들 데리고 같이 도망가고 아주 웃기는 사람이.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죠. 그래서 미문 앞에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는 안질뱅이가 있는데 안질뱅이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말씀.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아멘. 점점 깊어지셔야 돼요. 맨날 무슨 어린아이 같은 젖이나 깔고 드시면 안 된다고요. 단단한 음식도,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단단한 음식도 드실 수 있는 우리 오직 예수의 성도님 되시니까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말씀으로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자기가 있는 그것으로 영적으로 그만큼 커지니까 그거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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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성장되려면 말씀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게 예수하는 사람한테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기는 어떻게 나가냐면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여긴 제사장. 이해되시죠? 지금 말씀은 여기 있고 위치를 좀 잡으셔야 돼요. 그림으로. 자, 그래서 이것을 먹고 자라야 돼요. 세상 말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몸을 만드듯이 무슨 말을 듣느냐가 여러분을 만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곳에 가서 친구를 만나요. 친구 참 조심해야 돼. 그럼 맨날 도박하는 얘기만 해. 그럼 그 사람 뭐가 돼 있을까? 도박쟁이 된 거야. 음란한 사람을 만나요. 맨날 뭐 어떤 여자가 뭐 어쩌고 뭐 호텔이 어쩌고 맨날 술 먹고 뭐 어떻게 했고 약을 탔고 뭐 그 버니슨처럼 술에다 약을 탔고 뭐 그래갖고 여자를 데리고 와 맨날 이런 더러운 얘기만 음란하게 해. 거기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해갖고요 나한테 들어와서 결국은 그런 놈들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듣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미디어도 참 중요해요. 미디어도요 음란한 거 계속 들으면 음란한 사람되고요. 미디어에서도 도둑질하는 거 잘 계속 좋다고 보고 있으면요. 그 한두 번 보셔야지.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해갖고 도둑질하고 싶어서 도둑질하고요. 깡패 영화, 요즘은 좀 들었는데 옛날에는 깡패 영화 친구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기록을 세웠죠. 그런 걸 너무 봐갖고 어떤 애가 고등학생이 진짜 친구를 찔러 죽였어요. 왜 죽였냐 했더니 친구 영화를 몇 번을 봤대나 한 30번인가 40번을 봐갖고 얘가 이제 완전히 거기에 맛이 간 거예요. 그걸 계속 받아들이니까 그걸대로 멋있다고. 그래갖고 초등학생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훌륭한 깡패가 되고 싶어요. 이랬다니까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무엇을 받아들이나 미디어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미디어라도 그러한 범죄적인 잘못된 사탄이 주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요. 그렇게 되고요. 얼마나 좋은 방송 많아요. 인터넷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베드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세가 되고 싶은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거 보세요. 희망이 무슨 희망이 있어? 찔러 죽이고 깡패,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결국은 뭐야? 마약하고 다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던 모세 80세 되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 300만 명을 구원하고 다 부모가 버렸으나 그랬는데 부모 원망할 거 없어. 세상에 왕이 돼갖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받고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세상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존경받고 여러분도 똑같이 어떤 말씀이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먹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진설교 땅에 뭐예요? 7 촛대. 여기 어디 있냐면 25장 27절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7을 뒀다. 근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등잔 7이 있어요. 자, 등잔 7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배우셨으니까. 자, 이렇게 중간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7촛대라는 게.
요거. 자, 보셨죠? 몇 번 봤으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그런데 7절대로 빛을 발해라. 자, 구원된 다음에 탄생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먹고 성장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 빛을. 근데 7촛대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한 촛대가 아니야. 그냥 하나로 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하셔요. 왜 그럴까? 예, 합해서 합력. 촛대가 뭐냐면 계시록 보면 1장 10절에 보면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죠. 이 교회가 단수로 말하면 사람이고요, 복수로 말하면 사람들이에요. 원어 아시죠? 했으니까 그냥 모르시면 넘어가세요. 일단은. 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서 빛을 비춰요. 뭐요? 예수빛. 예수 빛을 비춰야 되는 게 교회에서는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39절. 참빛 세상에 오신 빛,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돼서 탄생한 다음에 말씀에서 성장되고 그 다음에 합력해서 빛을 비치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퀴즈 하나 낼게요. 자동차 용주가 열렸어요. 자동차 내가 그 카레 있어라 그러거든요. 1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차가 들어올까요? 자, 첫 번째, 시속 350km로 달릴 수 있는 성능이 좋은 차. 두 번째, 유선형으로 잘 빠져갖고 공기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차.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비싼 차. 네 번째, 기름이 있는 차. 기름 있는 차. 그렇죠. 겉모습이 아무리 보여도 기름이 없으면은 뭐 1등은 그냥 뭐 하지도 못해요. 여기 7촛대가 왜 빛을 발하냐면 여기 기름이 다 흐르는 거야. 기름이 있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흐름. 성령은 뭐냐면 흐르게 하는 게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흐르게 하신다면 흐른데 그걸 이제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거를 보면은 기름이 이렇게 흘러야지 이게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통해서 합력해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합력해서 교회끼리해서 예수의 빛을 발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있고 능력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먹은 이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 혼자 했어요? 아니요. 12제자 그 다음에요 70, 120, 500명 성도들 같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갖고 그곳에서 예수의 빛이 나오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한 빛, 그 복음도 있지만 또 놀라운 예수의 3분의 1이 뭐예요? 3분의 1이 말씀 전하는 거고요. 3분의 2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문이 열리거든요. 아멘?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야. 교회에서 치유됐다, 나았다 이런 부분이 거의 들어갔죠. 옛날에 이게 여의도 순복음제가 출신인데 얼마나 그게 많았었는데요. 시간마다 사람이 낫고 저도 낫고요. 지금도 저는 낫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더니만 안면 떨리는 거 다 낫잖아요, 완전히. 이거 병원 가봐야 된다 그러고 다 그랬었거든요. 제가 성경 가르친 우리 제자들 그리고 우리 동료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선배 목사님 학교 선배 목사님도 그러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저는 이제 원래 부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컬이 이렇게 해서 아픔으로 부름 받아갖고 바로 나았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난 낫게 해주신다.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나중에 하더라도 난 하나님한테 맡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낫잖아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 저는 진짜 청년할 때 여기도 났고 허리도 났고 아, 또 네. 난 거 얘기하면 진짜 막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일어난다고요. 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원래 3분의 2를 그분이 3분의 1을 고치시는 걸 하셨어요. 아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대로 통일하세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입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없어지니까 좀 안타까운 게 여두순 모금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나았습니다 간증하는 게 거의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이렇게 숨어들잖아요. 물론 말씀 가진 분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말씀 받은 그분들은 뭐 이거 보이는 기적은 사실은 이거는 준비운동이지 큰 저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수준이 안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분들은 몇 안 되죠. 여기 백성들 무지하게 많죠. 이 사람들 여기 안에 걸 몰라. 이 진짜 맛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빛,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의 그 기도의 능력 몰라 백성들은. 근데 대부분이 성도들 여기 있죠. 근데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 거로 삼아야죠. 제사장들이 이거 하는 거거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아멘. 또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의 능력이 빛이 나가는 걸 보고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성막이요. 하나님이 거치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죽을까봐. 교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증거궤를 집어넣으시고 증거를 삼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켜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카파로, 속죄서로 그냥 꽉 덮으셔서 거기에 예수 피가 부어져서 우리가 다 살아남을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걸 하신 거죠. 아멘? 아멘. 그 예수님도 이 속죄서 되니까 죄 져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 가늠한 여인한테 다시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건 반대로 해석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증거기와 속죄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설병 말씀을 먹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어떤 말씀을 먹느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삶이 그것으로 형성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교회들과 성도들과 연합해서 예수의 빛을 바라는 사람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 받으시는 모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해가지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